오늘 말씀 제목을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오늘 이 말씀에 관한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율동을 넣어서도 아주 재밌게 또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찬양의 가사인 오늘 본문을 쓴 이 하박국은 신나서 쓴 그런 시가 아닙니다. 사실 이 가사는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결의에 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왜 이런 결의에 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이 유대 왕조 말기의 유대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악인이 흥하는 시대였습니다. 악이 이기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손해보며 늘 당하는 그런 모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받고 당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 유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맞습니까? 라면서 따져 묻습니다. 하박국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유대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쉽게 수긍을 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유대보다 더 악독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보다 선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성루에 올라가서 따집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들어서 더 힘있게 하시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항의 같은 이 질문에도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 하박국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하박국이 본 환상은 실로 엄청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러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박국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 서시니 산이 무너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하늘에는 광명이 비치고 광선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심히 두려워서 떱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전장의 장수처럼 무섭게 몰아치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또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악을 전부 다 심판을 하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한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 땅에 있는 이 악인 몇 명을 하나님께 징계해달라고, 저 사람 몇 명만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 몇 명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으로 목도한 하박국의 심정과 태도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 환상을 본 하박국의 반응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통증을 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옴을 알고서는
온몸이 아플 정도로 심히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 날은 곧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박국은 두렵고 떨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심판의 날은 아무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 날에 유다에는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땅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노래 가사죠. 이 환난 날이 되면, 주님의 심판 날이 그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굶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약탈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서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유다가 처한 이 상황과 비슷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36년간의 일제치하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일본에게 빼앗기고 이름도 언어도 나의 정체성도 다 바꾸어야 하는, 빼앗겨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고 어느 곳에 하수연해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조선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 길은 조선을 집어삼킨 일본에게 복종하면서 이 일본에게 잘 보이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힘들고 죽고 싶은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앞이 더 참담하고 갈수록 미래가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처해진 상황이고 지금 이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해서 국민 모두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은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 노래를 부르는 시점은 유다의 정세는 바벨론이 유다에게 쳐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이 정세가 어수선하고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세상이 떠들면서 모두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하박국은 이 전쟁이 터지면 조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몰살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왕과 백성이 노예로 잡혀갈 것을 이미 환상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하박국의 살아생전에는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바벨론의 노예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이만 못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박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다시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되고 모두가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패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 사상이 이 유다의 구약에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옵니다. 남은 자 사상이 뭐냐면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쓸어버리시되 남은 자를 두셔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 가운데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남은 자를 두셔서 또 다시 이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전체에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박국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것 같은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를 두셔서 반드시 다시 이 유다를 회복시키시라는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에 하박국이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자신의 생전에 유다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과 요청을 아뢰고 난 이후에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치죠. 이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 뭔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혹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하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발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아멘. 그리고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 다윗에 주어진 현실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이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들리는데, 그러나 실제 현실은 이 다윗이 집에 갈 수 없어서 노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 수배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나 어떤 집이나 고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적이 드문 풀밭이나 물가에서 노숙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니까 그 목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쉴만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아멘. 실제 상황은 의의 길이 아니라 고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각종 벌레에 물리고 맹수의 위협에 놓여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아멘. 이 다윗이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해요. 이게 솔직한 표현이죠. 늘 다윗에게는 사울의 증오가 따라다녔습니다. 늘 다윗의 주변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내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지는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아멘. 다윗은 자신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 죽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을 조롱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이 다윗을 보는 앞에서 주님이 다윗을 높여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반드시라는 이 말은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자는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응원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을 시키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계속 강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담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안전함까지도.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은요. 처절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는 평안함과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런 평안함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환경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하박국의 상황도 다윗과 이 다윗처럼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혹 산다고 하더라도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노예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렸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이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힘의 근원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죠. 주님이 하박국의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하셔서 활기 있게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고통과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차게 뛰어다닌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에게는 오직 주님이 자신의 전부이고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기쁨이고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또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많이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살까지 하지 않더라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이러면 왜 자살할까요? 좌우를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없을 때에, 먼 미래를 생각해봐도 답이 없을 때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할 때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야말로 자살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며 악인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고, 그것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은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혹 살아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나아가서 지치지 않고 힘을 얻습니다. 하박국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소망을 우리 주님께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하박국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믿음의 원문의 뜻은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 따라서 이 성구의 원문의 뜻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태훈이는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태훈이는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요. 오직 태훈이는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요. 오직 태훈이는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한 고백처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향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와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